신명기의 이 마지막 부분인 31장 이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31장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지도력이 교체될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곧 죽게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우선 본문 16절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행동이 눈에 띕니다. 모세는 누울 것이지만, 죽을 것이지만 백성은 일어날 것입니다. 놀랍게도 백성이 일어나서 하는 행동은 음행입니다. 음행을 저질러요. 음행은 매음 혹은 매춘을 뜻하는데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교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충격적인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따라감으로 여호와를 저버릴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연애하는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은 모압 언약 파기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제1, 제2계명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슬프게도 이 배교에 대한 예고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라고 밝힙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원인이 우상 숭배라고 확실히 선포합니다. 17절을 보면 이 배교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가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격렬한 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미는 셈이지요.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것처럼 여호와도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그대로 똑같이 반응하시네요. 마치 부메랑이 던졌는데 자기에게 와서 꽂히는 것처럼. 게다가 여호와의 반응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길 것이다. 화가 잔뜩 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획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걸 멈추니 저주가 찾아옵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이 중간에 보면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직역을 하면 많은 악들과 고통들이 그를 발견할 것이다. 많은 악들과 고통들이 그를 발견할 것이다입니다. 많은 악들과 고통들은 저주와 재앙입니다.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17절 마지막 보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이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의 부재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이 찾아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숨기신 데에는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배교, 곧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배교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17절에 이어서 또 한 번 얼굴을 감추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들의 모든 악행 때문입니다. 자업자득이죠. 어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행을 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악행하는 것도 몹쓸 짓인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어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누가 뭐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다니요, 하나님을 버리다니요,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깨뜨리다니요. 이제까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가슴으로 맛본 그들이 아닙니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요? 그들이 누구 덕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나요? 다 하나님 덕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 고작 우상 숭배란 말입니까? 감히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언약을 깨뜨리다니요. 속된 말로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머리에 지금 총 맞았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까요? 도대체 어쩌다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죠. 굴뚝을 떼니까 연기가 나는데 행동에는 이유, 원인이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토록 완전히 그냥 폐품처럼 망가진 걸까요?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조만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말하면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율법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이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미래는 색으로 하면 잿빛입니다. 잿빛. 아주 이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경제적 형편을 보세요. 히브리 성경은 세 개의 동사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먹고 만족하고 살찔 것이다. 먹고 만족하고 살찔 것이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산을 이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살이 막 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제적 형편이 아주 좋아질 것이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결과입니다. 먹지 못해 배고프고 불만족스럽고 삐쩍 야윈 상태보다는 훨씬 낫지요. 분명 경제적인 풍요는 그들의 삶에 윤택함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께 반역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럴 줄 알고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적이 있지요. 자, 본문 책갈피에 놓으시고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6장 10절. 10절로 15절인데요. 구약 성경 271쪽입니다. 271쪽에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 좀 길지만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로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많은 동사들이 등장하는데요. 동사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사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들어가게 하시고, 두 번째는 얻게 하시며, 세 번째는 또 얻게 하시며,
네 번째는 차지하게 하시며, 다섯 번째는 차지하게 하사, 여섯 번째 마지막은 먹게 하실 때에. 주어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이 엄청나다는 걸 강조합니다. 솔직히 그들이 스스로의 그 힘과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셔서 누리게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게 될 모든 것들, 이것이 전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 중간쯤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엄청난 은혜를 보세요. 가나안 땅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구원이란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광야 그 40년의 은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 즉 우상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31장으로 오셔서,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까마귀 고기를 구워 먹었는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파산을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가지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책할 펴놓으시고 잠언 30장으로 갑니다. 잠언 30장 한 구절 봅니다. 우리 1부 때는 제가 안 했는데 30장 7절로 9절 945쪽 구약성경 945쪽에 잠언 30장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보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너무 부자 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냥 적당해. 가난한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부한 거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자기가 그렇게 될 거 아니까,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또 배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배부르면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부인할까 봐.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자, 다시 31장으로 우리 본문으로 와서,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대비책, 한 가지 대비책을 제시하십니다. 이거 알기 때문에 한 가지 대비책을 제시하는데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죽기 전에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노래를 써서 가르쳐서 그들이 계속 부르게 하라. 세 개의 명령이 등장하는데 기록하라, 가르쳐라, 두라. 기록하라, 가르쳐라, 두라. 세 개의 명령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입니다. 그때 이 노래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증거할 것입니다. 법정의 증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대로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언약의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노래가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노래길래 32장이 전체가 모세 노래예요.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32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배교 우상 숭배의 그 참 비참한 역사가 담긴 노래예요. 미래의 배교를 예언하는 증거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부터 이 노래를 계속 불러 제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들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은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적이 누구예요? 자기들 속에 도사린 아주 엄청난 타락한 본성입니다. 반역으로 치닫는 완악함과 우상 숭배로 기우는 경향성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완악하고 하기 때문에 반역으로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고, 가만히 있으면 우상에게 달려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반역으로 치닫는 완악함과 우상 숭배로 기우는 트렌드 경향성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을 계속 싸워 나가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한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너희 자신과 싸우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옛 백성, 실패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께서 자기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주시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를 주시면서 이거를 먹어라 마셔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나를 기념하라. 거기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가 예수의 죽음으로. 출애굽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 대신 내 죄를 온팡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저주의 죽음을 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예수가 자기 몸을 버리셔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셔서 우리가 그 덕분에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는 뭘까요?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게 어떤 사랑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 그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골수에 새기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배신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게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구원 속에 담긴 은혜와 사랑,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 내가 다 불치병에 걸려가서 다 죽어가는데 누가 약을 하나 주고 약 먹고 살아났다. 머리털 다 뽑아서 집신 삼을 정도로 백골이 난망인데 그 사람 그 은혜 갚으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100년이 아니에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이 됐어요. 예수가 죽어서, 내 대신 죽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신 은혜와 사랑,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주신 은혜와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귀한 일꾼으로 직분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 한도 끝도 없어요. 날밤을 새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실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새 언약 백성의 삶의 출발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살 수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처럼 실패의 가능성이, 배교의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뭐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건, 이거 20세기의 그런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야기인데, 원래 고대 근동의 세계는 신들의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고 신들의 세상이에요. 오늘날처럼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매우 낮습니다. 삶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투명해요. 오늘 하루의 삶조차 장담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이 사람들. 그러다 보니 그런 연약함, 무기력함, 무지함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신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섬긴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치료의 신, 수명의 신, 문자의 신, 지식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완전히 변하고 맙니다. 고대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세상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활짝 열린 겁니다. 과학과 의학과 경제 발전이 만든 파라다이스, 신세계, 그냥 신세계. 그러자 신들의 신인 만몬이 등장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지요. 현대인들은 돈으로 참 다양한 좋은 것들을 삽니다. 머지않아 이제 유전자 변형을 통해 더욱 놀라운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각종 불치병도 정복하고 인간의 수명도 쭉 늘리는, 연장하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말 그대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온 셈입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것에 존재하는 사람이 사는 모든 것에 존재하는 무소부재의 돈, 사람에게 불필요한 온갖 정보까지도 제공하는 전지한 돈, 사람이 원하는 일을 시원하게 가능하게 만드는 전능한 돈, 하나님의 최대 라이벌이 돈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돈을 만신전, 신들이 모여있는 신들의 총 그 본부, 돈을 만신전의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주변국의 이런 다신론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질 못하죠. 현대인들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몬이란 강력한 신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응애 신생아 시절부터 만몬의 물질 만능주의로 숨을 쉽니다. 애들에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신생아한테. 그 후로는 만몬이 주입하는 가치관을 먹고 자랍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는 다양한 매스미디어 대중 매체들을 통해 우리 머릿속에 침투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까지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상으로 사고 체계를 구축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몬의 팔로워, 추종자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 현대인의 사고 속에 이런 신념이 아주 거의 제가 볼 때는 종교적 신념하고 같아요.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 부를 무제한적으로 죽기 살기로 추구해야 한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 젊을 때. 당연히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안녕과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돈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거기에 소망 두는 거 우상 숭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A, B 두 개 있습니다. 내 초이스는 두 개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편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살핍니까? 아니면 어느 편이 더 돈이 되는가? 어느 편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까? 만약 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뜻이 아니라 돈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선택을 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내 인생의 중심에 돈을 떡하니 앉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만몬을, 돈을 숭배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우상 숭배의 늪에 빠뜨리려고 오늘도 유혹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핍과 다른 신앙과 욕심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의 결핍, 다른 신앙, 욕심. 자, 믿음의 결핍은 뭐예요? 불신을 의미합니다. 내 필요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핍,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다른 신앙이란 뭐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로부터 내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태도를 뜻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불신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욕심은 참 특이한데, 욕심은요, 인간 욕심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심하는 불신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 고백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욕심은 우상 숭배에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왜? 다오 만족을 모르거든. 그만하면 됐는데, 하나님이 볼 때 너 됐는데 계속 불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칠 줄 모르는 꺼지지 않는 이 불만을 낳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초월자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지만 그 이상은 채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만이 결코 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불만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에 목마른, 욕심에 배고픈 내게 그 욕심을 채워줄 다른 신을 찾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요, 신앙생활 해요, 직분 받아 섬깁니다. 단지 하나님을 통해 필요를 채우면서 동시에 만몬을 통해 욕심을 채울 뿐입니다. 만몬과, 우리 주님이 있을 수 없다고 한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상 만몬만 섬기는 행위보다 더욱 무서운 형태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배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배교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언약 백성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구원의 셀베이션이죠. 구원의 은혜죠. 그 외에도 생존과 안녕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내 삶 전체를 지탱하고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나는 시체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고 내일의 나를 멋지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일평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깁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지지 맙시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 파멸에 빠뜨리는 흉악한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유혹하는 믿음의 결핍과 다른 신앙과 욕심을 멀리 합시다.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 만몬의 우상을, 돈의 우상을 숭배하지 맙시다. 만몬은, 돈은 내게 절대로 생존과 안녕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소유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생존과 안녕과 행복을 책임지십니다. 끝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믿음을 담아서 고백해 볼까요? 서로를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자, 서로 보시고,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진짜 한 번 더,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지어다.